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교도님들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그리고 법력 증진하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기 105년 새해를 맞이해서 정법사님께서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이렇게 법문을 경자년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자기의 일생을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마무리를 하면서 점검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을 맞이하면서는 새롭게 어떻게 올 한 해를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다시 계획을 세우는 한 해가 첫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정법사님께서는 2020년도를 모두 다 함께 신성으로 공부하자 이렇게 이제 법문을 주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서 이론해상 영겁주인이 되고 이론대 법륜을 굴려가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경자년 새해 아침에 내려주신 법문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요. 저는 이 경자년 새해 법문을 받들면서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왜 이 법문을 이 시점에서 내리셨을까? 신년 법문은 보통 교도님들이 1년을 표준 삼아서 많은 법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정법사님께서 4월 28일에도 법문을 내리시고 6월 1일에도 법문을 내리시고 물론 행사 때마다 법문을 내리시지만 그래도 이 신년 법문을 가지고 저희 교도들은 1년 표준을 잡아서 어떻게 공부해 갈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챙겨갈 것인가를 표준 삼아서 하는 것이 신년 법문이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태의연한 신성으로 공부합시다를 왜 내리셨을까? 지금 제5차 산업혁명을 부르짖는 이 시대에 이 신성으로 공부합시다라는 이 말을 왜 하셨을까? 정말 저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이 되기 전에 이 법문이 내려왔을 때 마음에 저에게 안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문이 저에게 탁 착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교감님이 계시지 않아서 신년 법문을 제가 이제 어떻게든 교도님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신년 법문을 어떻게 제가 소화를 해서 교도님들께 전달을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 연말을 하면서 그렇지 라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요즘에 기계가 이제 오감을 갖게 된다는 초인지화, 그리고 기계도 생명을 갖게 된다는 초생명화, 그리고 기계도 사람처럼 지혜를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초지성화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제5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정법사님은 이런 법문을 내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제1차 산업혁명부터 제5차 산업혁명까지 오기까지의 그 근간이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근간은 사람이다.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낸 것들이 지금까지 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근간인 것은 우리 사람이다. 사람의 근간을 두고 모든 것이 그렇게 발달되어 왔다. 그렇다면 종교인들에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근간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들에게 근간은 신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 세계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다음 생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이 신성이 없으면, 이 신성이라는 근간이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구나, 공부를 끊임없이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성이 없이 어찌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받들 것이며, 불교인들이 부처님의 수많은 기적을 어찌 신성이 없이 불교인들이 받들었을 것이며, 우리 온불교인들이 이 신성이라는 근간이 없이 어찌 백지혈인의 이적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신성이란 전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배가 망망대해를 갈 때 낮에는 훤히 잘 보이니까 챙기지 않아도 잘 갑니다.
그런데 밤에 그 망망대해를 갈 때, 불빛도 없고 하는 그 대해를 갈 때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럴 때 등대라는 불빛이 한 줄기 빛을 따라서 꾸준히 갈 수 있듯이, 등대의 불빛처럼 우리 신성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연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공부가 잘 될 때에는, 낮에 배가 그냥 앞이 잘 보일 때에는 서로가 잘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별로 챙기지 않아도, 제가 공부가 잘 될 때에는 신성을 챙기지 않아도 늘 공부 표준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공부가 안 될 때 근간이 되게 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공부가 안 되고 흔들릴 때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성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만날 때 먼저 신성을 본다 하시고, 공부인이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을 건넬 수 있지만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하루는 수도원장이 수련 중인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수도사님들, 오늘은 이 밭에 배추가 있는데 밭에다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해 심으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받던 수도사들은 명령을 따라야 되긴 하겠는데 아무 말도 못해, 그 수도원장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패가 두 패로 갈렸습니다. 이 배추 뿌리를 여기 계신 교도님들 어디다 심어야 됩니까? 땅에 뿌리를 박는 게 당연하잖아요. 땅에 뿌리를 박는 게 당연하지 않냐? 잘못 전달하신 것 같다. 그러니 땅에 뿌리를 심자. 그런 한 무리와, 아니다, 그냥 받들어서, 수도원장님의 말을 받들어서 정말 배추 뿌리를 거꾸로 심어보자. 그래서 그런 심은 무리와 그 두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었어요. 두 무리들이 그렇게, 한쪽은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심고 한쪽은 땅을 향해서 그렇게 심었습니다. 오후쯤에 돼서 수도원장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수도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하느님을 따를 때는 머리와 상식보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식대로 살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때에도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성이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신심을 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교도님들의 그릇의 크기는 얼마만큼인가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은 법을 담는 그릇을 얼마만큼 크기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의 크기는 내가 보이고 있는 형상이 있는 이 몸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도님들께서 마음의 크기는 얼마만큼인가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은 크다면 정말 어느 것도 감싸지 못함이 없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작겠으면 바늘구멍도 들어갈 수 없는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작겠으면 정말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수 없게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대종사님께서는 이 마음의 크기를 그릇에 비유하시면서 신심이 있어야 그 그릇에 대종사님의 법을 담아 대종사님의 밝혀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공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종사님 석두암에 계실 때 세 여성 제자들이 정말 신심을 바쳐서 대종사님께 이제 계속 오가면서 신심을 바치십니다. 장적조 다 아시겠죠? 구남수, 이만갑 등의 여성 교육자들이 이제 대종사님께 신심을 바쳤습니다.
그런 신심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똥이라도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 세 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똥을 퍼왔습니다. 그러자 대종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신심을 보니 똥보다 더한 것이라도 먹을 신성이로다. 그러면서 오늘의 그 신성을 변하지 말고 영겁으로 일관하라. 이렇게 본문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영산방언탑, 정말 영산방언을 막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 선지님들이 그 언을 막아서 오늘의 지금 영산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구인 선지님들의 신성이 아니시면 어찌 그 언탑을 막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손으로 직접 다 막으셨잖아요. 그런 것을 어찌 신성이 아니면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저는 늘 신성이 나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마음을 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간단 없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저는 신성이다. 끊임없이 마음을 정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저는 신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법사님께서는 그 신성을 공부하자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신성을 공부하자. 저는 이 공부하자는데 또 제가 걸렸습니다. 걸린 것보다도 저에게 내려주신 법문이구나. 정말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도님들께서 근기가 높으시면 신성을 바로 바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새 아침이 되기 전에 그런 마음을 들고 이런 5차 산업혁명을 막 부르짖는 이 시대에 왜 이런 분문을 내리셨을까 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공부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는 저희들이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학문이나 기술 등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신성도 저는 정말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배우고 익혀서 내가 그것을 키워가는 것, 그게 공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신성도 정말 키워가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키우고 공부해야 할 신성은 4가지입니다.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그 첫째요. 스승의 모든 지도에 순종하고 자기의 주견과 고집을 세우지 않는 것이 그 둘째요. 스승이 어떠한 방법으로 대하더라도 다 달게 받고 불평이 없는 것이 그 셋째요. 스승의 앞에서 모든 것을 속이지 아니하고 사실로 직고하는 것이 넷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4가지를 모두 갖추신 분들은 그냥 쭉 나아가면 되지만 저처럼 신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것도 공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성으로 그런 부분들을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즉 머리와 상식으로 저울질하지 말고 대종사님 법문을 그대로 받들어서 그 마음을 정성스럽게 키워가야겠다. 교도님들도 그렇게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듯합니다. 스승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사랑계기심이 없어지고 스승님이 모든 일을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해도 불평 없이 그렇게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승을 제가 믿지 않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다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믿지도 못하고 불평도 많아지고 내 고집이 세워지고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제가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무언가를 나에게 말을 하면 그렇게 불평이 생기고 내 고집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심이 생겼으면 우리는 그것을 정말 정성스럽게 간단 없이 나아가는 성이 필요하다, 정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정성을 예로 들 때 구정선사를 예로 많이 듭니다. 몹시 추운 날 스승이 9번 서술 걸라 했을 때도 한마디 불평도 없이 9번 걸었고, 그래서 구정이라는 호를 받고 스승님 시봉을 하다가 불현듯 어느 날 깨쳤다는 구정선사를 저는 늘 정성을 말할 때 저는 그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간단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올 한 해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광대학에서도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재작년에 저희가 작년 하섬을 다녀오셨잖아요. 하섬을 다녀오셨는데 그 하섬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을 팔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그 하섬이라는 그 섬 안에 우물을 파고자 했습니다. 우물을 팔 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우물 파라고 거기를 시켰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파다가 다 그만두었답니다. 그런데 세 분, 이병은, 이형원, 이순일, 이 세 분이 끝까지 오늘도 파보고 내일도 파보고 대산종사님 말씀이라 계속 팠더니 어느 날 물이 솟았다. 그래서 그 우물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예화를 들으시면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그 세 사람은 큰일 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웅도 학자도 좋지만 오로지 혈선 가진 사람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혈심 가진 제자만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어려운 우리 원광대학에 이런 혈성을 가진 많은 우리 교도님들 그리고 저희 교직원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혈성을 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정말 잘 나아간다면 우리 원광대학이 지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 함께 잘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부적 하나를 받았습니다.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저희가 부적이라는 것은 저희 다 아시잖아요. 부적 하나를 그림이나 글씨를 가지고 그 밖에서 오는 모든 사마악기를 물리치기 위해서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인이라서 신성으로 공부합시다라는 전산정 목사님의 죄송합니다. 오늘 자산님 말씀을 좀 받들어가지고 자산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산정 목사님의 그 법문을 오늘 저희가 받들었습니다.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그 부적을 가지고 정말 1년 동안 우리가 나에게 오는 모든 사마악기를 다 물리치시고 정말 경자년 새해에는 우리 1년에는 정말 공부하는 한 해 되시고 그리고 큰 지혜와 복덕 가져가시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함께 신성으로 공부하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